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또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에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그것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쌓아가는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지난 생에서부터 오기도 해서 내가 지금 금생에라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죠? 또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또 하고 많은 것 중에 스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왜 여자분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내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죠.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해서 뚝 하고 남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원인이 없는데, 나한테 원인이 없는데, 어딘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 업 얘기를 하는데, 이 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인연되어지는 것들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는 미세한 업이라도 항상 쌓이게 마련입니다. 이 업을 쌓지 않고 더 이상 업을 쌓지 않고 업을 멈출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업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업이 되는데, 그 업 중에서도 정말 큰 업이 되어서 어쩌면 금생에 해결할 수 없어서 다음 생까지 넘겨져야 될 업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극단에서 멀어져라, 극단에서 벗어나서 항상 중도를 지켜라,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극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의 진리를 중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극단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봤던 앙굴리말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수많은 스승을 잘못 만나서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100명의 손가락 목걸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거는 20세기에도 있을 수 없는, 그죠? 호러입니다. 그죠? 호러. 스승을 잘못 만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99명, 마지막 한 명을 채우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업을 멈추고 그 살생을 멈추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99명을 죽인 살인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될까요? 용서 안 되겠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앙굴리말라야, 내가 지은 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한번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인가법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학대에서 보면 내 말 한마디도 반드시 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가 다르겠죠. 그죠? 화를 낼 때도 여보 나 진짜 좀 화가 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앙굴리말라처럼 그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죠? 내가 화가 난다니까 막 이렇게 눈을 막 도깨비처럼 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 그 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뭔가 행을 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행해야 되겠죠. 인과법 이야기 안에는 모든 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한 행은 반드시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스스로의 행과 말과 몸에서 그러한 인과를 항상 놓치지 않고 생각해라는 부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앙굴리말라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나는 이제 죽어서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그냥 막 갈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 많잖아요.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막 살래.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차피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거 막 이대로 살래요. 내 업이 너무 지중해서 이렇게 살래요. 나 잡아주시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막무가내라고 하죠. 네. 그거는 부처님의 인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과법은 자중한 사실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일이지만 인연법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인연법은 좀 더 큰 이야기지만 원인이 있으면 그게 따라오는 반드시 연이 따라올 연자잖아요. 그죠? 반드시 어떤 연이 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는데 화를 내게 된 원인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따라오는 연을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성낸 사람이 더 방귀 낀 사람이 더 화를 낸다고 성낸 사람이 대래 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잖아. 막무가내식으로 더 화를 낸다면 그죠? 그 인연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요만한 인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가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원인인데 따라오는 연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에 따라오는 가보가 바뀌겠죠.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원인에 따라오는 연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게 준 하의 원인, 그 사람이 내게 준 말, 내가 했던 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연을 부처님, 간세음보살님, 부처님 이렇게 연을 바꾼다면 그 원인은 점점 그죠? 그 처음에 원인으로 만들어진 결과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아지겠죠. 달라지겠죠. 그죠? 마치 맑고 맑은 우리 마음의 물에 정말 안 좋은 검은 잉크를 부었는데 그 검은 잉크로 물이 회색이 되었어요. 어차피 썩은 물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둬야지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 안에서 이상하게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것마저 다 썩어서 결국에는 더 썩어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썩은 연못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검은 잉크를 부은 그 연못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저의 죄를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맑은 물을 계속 하루에 요 컵 한 잔씩 계속 매일매일 부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그 연못은 다시 맑은 연못으로 되겠죠. 그 후자가 연을 바꾸면
인가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부릅니다. 앙굴리말라야, 네가 지은 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너는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살아있는 내가 죽인 모든 사람에게 가서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그 용서를 빌 때 던지는 그 험한 말과,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다음 생에 받을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연을 바꾸라는 법문을 해주시죠.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인 모든 가족을 찾아가서 그렇게 참회를 함으로써 연을 바꾸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앙굴리말라는 법을 체득하고 아라한이 되어서 상대방을 죽인 그 극악한 지옥에 떨어질 가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에 지옥에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연을 바꾼다면 인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연을 바꿈으로써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업보를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님, 제가 업장이 너무 두터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연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남에게 베푸는 말들을 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또 하나 더 시켰어요. 앙굴리말라야, 너는 사람에게 좋은 말과 좋은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구제하라. 부처님, 저같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업장이 두텁고 제 살 길도 바쁘고 제가 업일이 주중하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뭘 남한테 내가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앙굴리말라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앙굴리말라야, 그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연회에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을 100명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인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개를 닦고 항상 복을 닦고 그리고 항상 수행을 이어간다면 이 고통에서 이 업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말을.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말에 안락을 얻고 부처님께 돌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야, 내가 금방 한 일은 내가 100명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안갚음을 당하는, 돌파매질을 당하고 또 맞기도 하고 그것보다 몇 배의 공덕이 있다. 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나도 좋은 것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갔을 때는 너는 나쁜 행을 했고 그 사람은 그냥 나쁜 행을 대갚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 공덕보다 내가 좋은 행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가보가 훨씬 더, 선업의 가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보를 바꿀 때는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지은 미세한 업보가 있다면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사자에 가서 미안합니다. 앙구리말라처럼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항상 좋은 말, 좋은 행으로서 복을 지으면 그 참회보다도 더 많은 업이 감하게 됩니다. 힘들죠? 아우,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당신 정말 너무 고맙다 하면서 당신 진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공덕이 참여하는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나누어 가면 내가 쌓은 업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나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에 팍 투자해가지고 막 확 벌어가지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극단입니다. 내 삶에서 뭔가 다른 거를, 뭔가 부를, 뭔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건강을 얻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에만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은 결국 행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에만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업보를 줄여나가서 결국은 내 업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화가 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도 참 힘들지만 참 당신도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극단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이어간다면 나의 업도 바뀌고 그리고 극단에서 벗어나서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의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에서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총 39회를 통해서 39번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39번 동안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는 왜 고통을 일으키게 되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39회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어떻게 고통을 얘기했을까 하면서 저도 배우고 또 저의 고통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 39회의 고통에 대한 붓다의 테라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나의 가족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항상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와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을 나도 나누어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보살의 길이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39회 붓다 테라피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 또 거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